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기도 시리즈의 21번째 시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에서 주기도문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요? 하는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부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이 중요하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야단도 치지만은 근본적으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아버지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지나치게 내 뜻, 내 목적,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는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동기를 가지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합당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은 유익한가? 하나님의 명예를 이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실추시키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은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바로 주님께서는 아주 실제적인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라. 자, 이렇게 하면 참 하나님은 이상하시다. 아니, 예수님은 이상하시다. 어느 곳에서는 이런 것은 구하지도 말라 했다가 또 여기서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라고 했다가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도 궁금하고 저도 역시 궁금합니다. 자,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먼저 일반적으로 물질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극단적인 마음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극단적인 의견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견은 뭔가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아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구할 필요 없다. 뭘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다 기도해야 될 것인가? 구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실 것이다 하는 한 극단적인 견해입니다. 한 가지 면에서는 옳은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구하지도 말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극단은 무엇인가 하니 내가 먹을 것은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내 가정은 내가 먹이기 위해서 애를 써야지 뭐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가? 그건 하나님께 구할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다 책임지고 살아야 돼.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것. 한쪽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는 것. 두 번째는 내가 책임질 건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이런 견해입니다. 책임성의 면에서는 아주 훌륭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면에서는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는가?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굶어 죽는 것인가?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는가? 뭐 이런 질문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양극단입니다. 한 가지는 너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 다른 한 가지는 내가 책임져야지 무슨 소리야. 내가 영적인 일만 하면 되지 뭐 육적인 것까지 하나님께 내가 맡길 것인가. 뭐 이런 견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고 하고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해 봅시다.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 하는 규정부터 필요합니다. 무엇이 일용할 양식입니까?
그죠? 오늘 본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 모든 것에는 육적으로 먹는 것, 입는 것, 잘 곳, 또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수입이 되게 하기 위한 직장, 이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 위한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일용할 양식에 들어간다는 것.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 왜 그렇게 해석하느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떡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는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 광야 생활 동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산다는 것을,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너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의 삶에서 만나를 먹인 것이다. 만나를 주신 이유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구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기를 산에 올라가서 모세는 기도해라.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받쳐서 기도해라. 그러면 손을 들면 기도하는 손이 올라가면 이길 것이다. 이 말씀이 그날 아말렉과의 전쟁 매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가 앞부분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31절 33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구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 이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그런 거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니까 구하지 말라.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자체를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을 앞뒤를 여러 번 읽어보시면 깨닫는 것이 첫 번째는 뭔고 하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신다.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여 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어떻게? 기도로서 의지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의 구하는 것은 알지 못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내달라고 떼를 쓰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크리스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차이라는 거예요.
염려하며 근심하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다 더하여 주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에 가장 좋은 예화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예화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하여 나온 백성들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광야는 그야말로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마땅히 쉴만한 좋은 집도 침대도 없습니다. 자, 원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2절부터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이 온 회중이 굶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너무 삶이 힘들고 너무 먹을 것이 없고 목마르니까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원망을 들으시고 에이 나쁜 놈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해줬는데 원망까지 해 하고 야단을 치기보다 하나님은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원망했다. 왜 원망했을까요? 먼저 믿음이 없어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어린 양의 피로 기적적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실 정도로 기적을 행하셔서 우리를 구해내신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겠는가 하는 믿음은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어서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흉악한 죄악 때문에 우리의 더러운 성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하나님이 설마 먹이지 않으실까요? 그런데도 이 믿음, 단순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는 겁니다. 실제로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5년 뒤에 어떻게 될까? 10년 뒤에 내 가족은 어떻게 될까? 요새는 100세까지 산다는데 그때까지 어떻게 살까? 그리고는 뭔가 조금 부족함과 먹고 싶은 건 못 먹고 하고 싶은 건 못 하게 될 때 내 삶이 왜 이럴까 하고 남편 혹은 아내를 바라보면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크리스찬으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인 믿음의 결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더러운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기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우리처럼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왔습니까? 내가 양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겠다. 이 말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늘에서 김밥이 하나 툭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 생각지도 않은 것이 나에게 내 손에 뚝 떨어지는 겁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 제가 처음 1986년도에 독일에 유학을 갔는데 저희 처가집도 도와줄 의사가 없어서 우리는 아주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독일에 가서 돈이 뚝 떨어졌는데 이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학생들은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삶이 어려운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뚝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독일에서 새로운 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를 낳으면 한 달에 그 당시에 600마르크, 나중에는 800마르크씩 1년 혹은 1년 6개월간 지원비가 나오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한 명에 대해서 한 달에 200마르크인가 하는 돈이 또 그냥 18세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늘에서 뚝 내려온 것 아닙니까? 내가 구해서 수고해서 벌은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두어라 그랬습니다. 그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거두라. 이 말은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 그날 필요한 걸 하나님께서 주신다. 왜 미리 안 주십니까?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미리 주면 보관까지 해야 되고 네가 힘드니까. 뿐만 아니라 미리 주면 네 마음이 교만해서 너무 마음이 부풀어서 하나님을 떠나니까. 고날 필요한 것만을 내가 너에게 채워주신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시험하려고 한다.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너를 시험하겠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르게 행하는지를 내가 너를 시험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지키는지. 어떤 율법을 말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해야 될 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 먹는 양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성격과 우리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먹을 것이 그날 없으면요, 이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화를 내는 사람이 있고요, 염려 근심에 빠져가지고 디프레션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요, 하여튼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먹는 것을 가지고, 그것도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너를 시험하겠다. 네가 과연 나를 믿는지 아니 믿는지를 시험해 보겠다.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지 안 사는지를 내가 시험해 보겠다. 자, 그쯤 되면 일용할 양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겠죠. 일용할 양식으로만 만족해야 된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핵심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기 16장에서의 핵심은 뭔가 아니 매일 주신다. 합시다. 매일 주신다. 하나님은 매일 주신다. 두 번째는 매일 의지해라. 매일매일 그날 필요한 것만을 주신다. 매일 의지하라.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인해서 매일 감사해라. 뿐만 아니라 매일 만족해라. 매일 주시는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그 이상의 것을 구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에 빠지지 마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광야 백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좀 더 나아가서 그 똑같은 출애굽기 16장의 16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할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두어라.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구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것은 먹을 만큼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먹을 만큼만 거두어라. 필요한 만큼,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는 건 필요 이상의 것을 자꾸 찾고 뛰어다니고
그리고 그것을 저장하고 하는 것은 욕심 때문이다. 불신 때문이다. 욕심과 불신. 지금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지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만 우리가 만족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먹을 만큼만 그럴지니라. 필요한 만큼.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오늘 16절부터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두 번째 것은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해 거둘지니라. 그 당시에 장막에는 자기의 장막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가족 공동체 혹은 족장 공동체 안에 있는 장막을 의미합니다. 내가 지금 수고하여 애쓰는 것, 내가 오늘 가서 만나를 거두은 것,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장막을 위해서도 얻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은 내가 일했으니까 내 돈이지가 아니라 내 장막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이 개념이 분명해야만 우리가 수고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부의 분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나의 공동체를 위한 것이다. 내가 수고하지만은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것이다. 왜? 그날 만나를 거두어로 가는 사람들이 나이 든 할아버지 할머니 힘이 없어 못 나갈 수 있고 어린아이도 못 나갈 수 있고 공동체 가운데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도 못 나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런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자, 그러면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요? 자, 먼저 기도해야 되나요? 기도하지 말아야 되나요? 기도하라고 했죠. 아, 그러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구하지 말라 안 그랬습니까?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지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라는 것이지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은 염려 때문에 불안함 때문에 구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염려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의심하면서 구하는 건 다른 것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일용할 양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한 5가지를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며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을 하나님이 가르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의 양식을 얻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정적인 방법으로 하늘에서 우리에게 비를 내리듯이 또 매일매일 내 직장을 통해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필요한 것만을 구하지 그 이상은 구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이상의 것은 사실 욕심 때문에 혹은 염려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필요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렇게 원치는 않으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나 채워주신다.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마라.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 땅에 살면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만을 매일 주시는 이유는 지나치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부를 축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 물론 비즈니스맨들이나 사업을 하는 분들 돈을 잘 모아서 또 재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일용할 양식의 수준에서 투자할 만큼 또 물질을 주시고, 우리의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마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나의 나라를, 나의 왕국을 형성하기 위해 살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신다고 하셨죠.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일용할 양식을 위해 구하라고 하셨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죠.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상기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감사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종종 우리 자녀들과 함께 식탁 자리에 앉을 때마다 늘 그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독일에 있을 때, 엄마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셨다. 매일 그래서 감사하는 이야기를 늘 했었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의 특징이다. 감사하는 사람은 늘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이 입히시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라이프 스타일,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게 하기 위해서, 욕심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염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이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요,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우리를 근심과 염려에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염려하고 근심해서 미래가 염려되어 가지고 그 일에 집중해서 오늘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전체가 어떻게 먹고 살까? 앞으로 100세까지 어떻게 살까? 여기에 총집중이 되어서 오늘 정작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실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의 양식, 육의 양식,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